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기생,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내려가는 삼손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가사에 붙잡혀 와서 생애를 마감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지리적 배경이 가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영토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내면서 그 자신의 영역을 조금씩 확장해서 가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은 몹시도 삼손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을 겁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는 의도였지만 여기는 어떤 그 동기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정욕을 좇아서 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사에 삼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 매복하였다가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1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갔다가 더 많이 갔겠지만 삼손에게 1000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 아직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 문짝과 두 설주 그리고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블레셋과의 정면 충돌을 면합니다. 그 성 문짝 그리고 그 문설주 빗장의 그 무게가 상당한데 그것을 들어 빼서 옆으로 옮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65km 정도가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거기까지 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아마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아마 그 헤브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유다 지파의 경내로 피신하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었죠. 그런데 아직 이 삼손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자극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뒤끝 장렬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삼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개가 없고 지지하는 사람 없이 삼손은 여전히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싸우는 사람이 자기를 위로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생을 찾는 일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없이 홀로 싸우는 삼손은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고 에낙골의 사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여전히 그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모습은 목이 고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들릴라에 관한 것인데요. 14, 15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기 전에 사자를 만나서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찢습니다. 그것처럼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찢은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으르렁거릴 때 소리 지를 때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 사자를 죽인 사건과 소리 지르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사에서 기생을 만나고 그 성문을 뜯어서 헤브론의 앞산까지 옮긴 삼손과 다시 붙잡혀서 가사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앞뒤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그 배경이 가사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간에 들릴라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삼손의 다른 여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죠. 근데 반면에 들릴라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렛 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 소렛 골짜기는 블레셋과 유다의 그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고 기생인지에 대해서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돈을 위해 삼손을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에게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 달라고 합니다. 블레셋의 그 지도자는 5명인데 각 그 큰 마을들을 큰 성읍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5방백이 한 사람당 은 1100개씩을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5500개의 은을 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요즘식으로 계산을 해서 연봉을 약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550배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돈이랍니다. 2천만 원의 550배는 1100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돈을 주는데 넘어가지 않기가 사실 쉽지 않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삼손은 활을 만드는 세 줄, 옛날 성경은 칡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거짓이죠.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역시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 7가닥의 머리를 배 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아마 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가 계속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놓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땄을 터인데 아마도 7가닥으로 머리를 딴 것 같습니다.
그 7가닥의 머리를 배틀의 그 날실에 같이 넣어서 짜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3번이나 속은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삼손을 괴롭힙니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밀을 공개합니다.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까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기생을 찾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댔지만 그러나 머리만큼은 깎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나실인의 마지막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이미 깨서 나실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충분히 상실하고도 남았을 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삼손이 붙들고 있는 그 머리카락에서 여전히 힘이 나오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은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래서 머리카락 이코르 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용은 없고 나실인이라는 그 거룩함은 상실하고 그냥 그 틀, 형식 그 하나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대면 예배를 제한받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약화가 되면 아마 다시 모이는 것이 또 허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 본질은 없고 틀만 남고 그 틀만 지키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면 예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모일 수만 있다면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머리만 밀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삼손처럼 그 형식과 틀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얘기를 듣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그 7가닥의 머리를 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했는데 삼손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숨겨놨던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면서 이전과 같이 칡줄로 자기를 묶고 새 밧줄로 묶고 배틀에 묶여져 있는 그때의 힘을 내서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조차도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삼손은 잡히고 그들에 의해서 눈이 빠지고 가사로 끌려가서 놋줄에 매이고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립니다. 근데 그들이 삼손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으니까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그들이 신전에 모여서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고 안내하는 소년에게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어떤 것인지 안내를 해달라고 하고 그 두 기둥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8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가서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일까요? 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고상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자기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자기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기둥을 잡아당겼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주저앉았습니다. 지붕에 앉아있던 사람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 아래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삼손과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죽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동안 삼손이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가 삼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시신을 거둬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냈다는 걸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